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노라.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주님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맑고 밝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기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만남, 복된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땅에 묻지 아니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방황하지 않고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보다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던 조상들처럼 우리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며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이들마다 여호와 일의 은총으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길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비전을 따라갈 때에 사막에 강이 되고 길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월 하나님 싱가포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비전 드림교회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비전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붙잡고 아름다운 선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신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뇌출혈, 뇌경색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폐렴과 또 관절과 또 디스크로 하나님 수술받고 치료 중인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전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중심,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큐티하고 적용할 때에 묵상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한 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 세 가지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관용,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걸 관계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라, 나 자신이 믿음이 있어요.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식지 않아야 된다. 기쁨이 내 얼굴에도 나타나야 되고 입술에도 나타나야 되고 삶에도 언제나 기쁨의 모습으로 나 자신이 나타나야 된다.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하라,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것,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실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밥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고 관용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생명줄, 기도의 호흡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식지 말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이걸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마다 속상해요. 원망이 넘쳐요. 슬퍼요. 우울해져요. 낙심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내가 받아주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언더스탠드, 이해해주면 되는데 아주 인색해요. 한 번 실수한 것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떼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인색한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똑같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면 다 상황이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것,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반대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 아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말씀한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 어디서나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먼저 여기에서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려는 마음으로 내가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또 누구를 만나든지 벌써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벌써 즐거움이 넘쳐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벌써 고개 돌리고 싶고,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되나,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만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번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한번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은, 나의 형편으로 보면은 사실 기쁨보다는요, 힘든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아요. 속상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주 안에서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 모든 감옥의 삶도 주님의 넓은 은혜 안에, 그 구원의 은총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의 품 안에 있어.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 이 믿음의 생각을 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하죠. 항상 기뻐하라.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기뻐하라는 것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주 밖에서, 믿음 밖에서, 은혜 밖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생각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숨어서 즐기고 숨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집 안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보는 데서 놀이하는 것이 있고요, 엄마 아빠 보지 않는 숨어 있는 곳에서 놀이하는 것이 있어요.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놀이하는 거는요, 자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장난감도 사주시고 그림책도 사주시고 엄마 아빠가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즐기고 놀면은요, 엄마 아빠도 흐뭇하죠. 근데 엄마 아빠 몰래 구입해가지고 숨어서 하는 거는요, 이거는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들통나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 안에서 막 희열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과 삶이 있거든요. 그거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심지어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간수들 만나서 한 사람씩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데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고 벗어던지고 내가 세상 것으로 추구하는 그런 기쁨을 추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당장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뻐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 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 깨달음의 기쁨,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요, 무궁무진해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 땅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놓치지 말고 기뻐하라. 쓰임받는 자의 기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꾼된 자의 기쁨, 이 기쁨을 항상 놓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왜 저렇게 이렇게 웃고 다니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지?
여러분, 기쁨은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사춘기 때 막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뭐 이게 거울 앞에 서서 막 머리 만지고 옷 만지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여러분, 분명히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요. 모습에 나타나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연애에 빠지면 얼굴이 환해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다 내어주고 싶어요. 그런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가? 이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또 하나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FAK라는 이 말은 사실 번역하기가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관용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 말은 인내라고도 바꿀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절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이 관용이에요. 옳은 것,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관용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마음 가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주자, 조금만 도와주자, 이게 관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 따지는 것보다 더 높고 큰 마음, 더 넓은 마음,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수치로 잴 수 있나요? 제 마음은, 저 사람 마음은 10cm야, 저 사람 마음은 1m야. 여러분, 수치로 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낄 수는 있어요. 엄마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의 마음이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넓어졌어. 받아주잖아, 나를 받아주잖아, 나를 용서해주잖아, 나를 기다려주잖아. 여러분, 이게 관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용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적용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높게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마음.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데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이 표현은요, 내가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땅에서 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때에, 용서할 때에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가 용서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품어주나 봐라, 이 마음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내가 내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밤에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는데 또 사랑해야지, 또 용서해줘야지, 또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라는 말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넘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요, 관용하는 것이 쉬워요.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면요, 관용하기가 어려워요. 기쁨, 주 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넘치면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넓고 크니까, 내 마음이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 주신 기쁨을 가지고 누구든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저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저 용서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유명한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우라는 말은 나누어진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뜻만 품고 살았는데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던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세상의 마음이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으로 나눠졌어요.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면 세상의 마음, 인간의 생각, 땅의 생각이 자꾸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염려, 걱정거리 찾으면 끝이 없어요.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분류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나간 일 염려하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기후, 하늘이 꺼질까 염려하는 것,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욕망, 명예욕, 물질욕, 이 욕망이 가득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맡기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직원들에게 이거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염려하는 거예요. 잘하겠지요. 잘하겠죠. 이거 그냥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또 자연 발생으로 나타나는 것, 이 비가 올까 염려하고, 눈이 올까 염려하고, 바람 불까 염려하고,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비가 올 때 되면 비가 오고, 바람 불 때 되면 바람 부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야 자연의 순화와 정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그 염려,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일어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에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나사로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도 마지막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겠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의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방송 설교가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왜 불면증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사람들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나라 걱정거리가 점점 내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하는 거를 이렇게 좀 써봤다는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하는가 쭉 써보니까 계속 나와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이번에는 감사를 적어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쭉 적다 보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걱정은 내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컨 목사님이 권면하고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관용하라. 그리고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시고 가까이 우리가 가고 있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의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다.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라고 관용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 주신다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